예, 통일생수 TV를 관심을 가지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탈북민 영성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탈북민 영성 중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 그다음에 십자가, 그다음에 성령,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탈북민 영성의 어떤 그런 주제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눠본다고,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부분을 깨달은 이후부터 저희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일반적인 어떤 신앙인들이 삶에서 이게 기도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기도의 이유, 제가 하는 어떤 기도의 이유 중에 가장 어떤 한 일부분,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는 일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합니다. 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예,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지금 제가 이게 탈북민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 선교, 북한 선교, 예, 통일 선교, 이 북한 선교를 하려면 갑절이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갑절이 싸움, 예,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갑절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도 영적 싸움이 어떤 상당히 많겠지만은, 이 북한 선교를 하는 걸음은 정말 갑절이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난날 이렇게 탈북민들 선교라든가 또 북한 선교 무대에 뛰어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깨지고 중도에서 이게 하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종종 보긴 했는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통일 선교나 북한 선교에 나갈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통일 선교나 북한 선교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깨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기도의 자리에 이게 두려워서 나간다고 했는데, 전에는 정말 이렇게 기도 어떤 탈북민 선교라든가 북한 선교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리에서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어떤 그런 이렇게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격들을 방어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기도의 자리에서 준비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선교 자리에 나가면 어디에서 어떤 공격이 어떻게 깨지는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100%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그 북한 선교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싸움에서 내가 깨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은 이런 실패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어떤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일부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데 이게 영적 싸움의 물론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떤 목회자들과 또 책들과 유튜브나 어떤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깨달았던 그 싸움의 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데서 여러분들 같이 좀 이렇게 특히 북한 선교 가운데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의 구조, 세계의 구조.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구조는 싸움의 구조라는 거예요. 싸움의 구조. 세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주변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세계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에도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영적 세계도 이게 싸움의 구조라는 거예요. 싸움의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이게 세상 구조 가운데도 사람들은 이게 평화를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돈으로 어떤 이게 모든 어떤 행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산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는 원리라는 어떤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이겨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이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겨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무슨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힘이 있어야지 자기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겨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야 되니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공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등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한 업종의 기업들 중에서 여러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수없이 경쟁하잖아요. 그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은 도태되지만은 진 기업은 도태되지만은 이긴 기업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도 이게 싸움의 구조, 싸움의 구조라는 거죠. 싸움의 구조. 그래서 이겨야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겨야만이 그것을 목적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이게 똑같은 원리라고 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뭐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복잡하게 뭐 3차원, 4차원짜리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인간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인간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 죄인의 속성 자체는 속성, 이 죄인의 속성 자체가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 속성 자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 자체가 이겨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싸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싸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싸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만이 싸우죠. 그러므로 해서 이게 그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평화는 깨진 거죠. 이 평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평화는 깨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의 속성은 싸움의 관계였고 예수님은 이 평화를 잃어버린 평화를 십자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분명하게 이 싸움의 구조라는 것들을 이렇게 반증하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이렇게 대립시키잖아요. 사단. 여자 대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발을 상하게 하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머리를 상하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싸움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구조, 싸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싸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명명백백하게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 싸움에서도 이것은 싸움의 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싸움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 이 나의 삶 자체가 이게 싸움판인데 영적 싸움, 특히 영적 싸움판인데 이 싸움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 이 문제가 우리의 초비의 관심사인 거죠. 지난 여러 강의들에서도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삶은 정말 많은 어떤 악조건들이 어떤 연속의 여정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저는 늘 시들시들하면서 내 삶이 힘이 없이 정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정말 그러한 어떤 시들시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는 했어요. 은혜를 좀 받기는 했지만은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잠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충만한 것 같고 앞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가운데 이렇게 잠깐 섰지만은 그 은혜를 늘 유지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해지고 이렇게 그러한 어떤 유지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희 어떤 연약한 저희 삶을 보면서 정말 어떤 것 하나 내 손으로 이루어내 보지도 못했고
정말 뭔가 이렇게 승리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한 늘 내가 지면서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렇게 그 어떤 소외되는 어떤 이렇게 그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보면서 저는 내 마음 가운데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늘 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예. 나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이 세상의 어떤 싸움판 속에서 늘 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하는 어떤 그런 한탄을, 나는 이렇게 정말 세상 가서 늘 이렇게 지면서 정말 구석진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밖에 나의 어떤 삶의 몫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낭만 가운데서 본성적으로 약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낭만 가운데서 정말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그렇게 보냈어요. 오랜 시간 그렇게 많이 보내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느헤미야 2장, 그러면 이러한 그 싸움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남고 이기는 방법, 이것이 없는가 그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이 느헤미야 말씀의 이 구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특히 느헤미야 오늘 중에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바벨론에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살던 중에 그 바벨론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게 그 성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성. 예. 성 건축을 이게 성 건축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성 건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성벽,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 성벽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함께 이렇게 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대 국가에서는 이 성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이 성벽이 온전하게 이렇게 그 건축되지 못하고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정말 이렇게 외세의 어떤 그런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대 국가에서는 이게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우리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거꾸로 돌아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뭐 요즘 시대에도 뭐 비슷한 어떤 고리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게 국방, 국방력이 약하면 결국 다른 나라에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먹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이나 가정적이라 볼 때는 우리가 가정에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집을 다 출입문에 열쇠를 잠그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벽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개인 가정에서 어떤 그런 출입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강하게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외세로부터 했던 수많은 이렇게 노략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략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전, 그러니까 우리 로마 우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성전이 있고,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변을 통한했던 그런 것들이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는데,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이 성벽의 견고함, 이 문제는 상당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성벽을 견고하게 신앙생활도 우리 성벽을 견고하게 지키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싸움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란 건 싸움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싸움판에서 신앙생활도 싸움판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성벽을 지키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벽, 우리 신앙의 삶이 성벽을 지키는 문제가 상당히 이 성벽을 얼마나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견고한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어떤 고민했던 문제를 좀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는 신대원 생활하면서 물론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가서 고민했던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였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다는 것들을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떤 신앙인들이라면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했던 고민은 교회란 무엇인가였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교회와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느꼈던 교회, 이게 그 갭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참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대원 생활하면서 이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 생활하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결론, 내가 찾았던 교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리와 나름대로의 인식과 또 그 현실 생활에서의 어떤 현실 교회에서 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찾았던 어떤 그런 키워드는, 교회에 대한 어떤 정리의 키워드는 유형, 무형,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설명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면서 제가 찾았던 모습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가시적, 비가시적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유형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형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그런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얼마든지 이렇게 부패하고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 무형교회에는 오직 거룩한, 순전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큰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관계를 제가 그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참 신앙의 어떤 교회에 대한, 현실 교회에 대한 어떤 올바른 어떤 그런 대처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게 되는데,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도 좀 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어떤 큰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의 어떤 큰 어떤 전진과 어떤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근데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아까 이게 유형교회가 무형교회였던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한 어떤 그러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러한 어떤 전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이것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탕 근원에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만인제상 어떤 그러한 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생각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 성벽은 성전을 주변을 둘러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그 성전을 지키잖아요. 성전. 구약 시대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도 성막. 성전 시대보다 이게 성막 시대. 성막이 시대에는 안에 성막에 그 성막 안에 이게 그 성전이 있잖아요. 이런 성막 안에 어떤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성막에 일반인들은 이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좀 더 잘 깊이 연구해 보면 레위인들이 이 그 성막 주변에 이렇게 칼을 차고 이게 경비를 섰다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게 그 접근하기가 너무 이게 어렵고 이게 두렵고 존엄하고 어떤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렇게 뭐 칼을 차고 경비 서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성막을 접근하는데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러한 경비를 서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경비를 서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철저한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지키려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엄청난 어떤 침입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내는 어떤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들 수 있습니까? 뭐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어떤 책을 뭐 읽는다든가 온갖 어떤 그러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요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삶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보호하는 어떤 그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오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